예, 우리 앞뒤 전후 악수 2명 이상 하면서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 수련회도 원 스피릿 원 드림이라는 주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우리가 마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불편한 것들을 잘 또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서로를 위하는 그 귀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도유 사건이라 그러죠. 기름을 붓는 이 행위를 저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배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장면이 오늘 이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오늘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NIV 성경에는 beautiful thing 이렇게 아름다운 일, 다른 데는 거의 다 good work 이렇게 해놨는데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이 여인의 예배를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내가 기꺼이 너 예배를 받는다 그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예배에서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된 첫 예배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시고 제가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인간 역사,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배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유심히 쳐다보시고 성경에서 다른 부분은 스킵해도 예배 드린 그 장면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걸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을 항상 성경에는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그런 뜻이죠. 또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자, 도망자의 야곱의 인생이 역전된 것은 예배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을 우리가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순간의 기억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야곱은 이 베델을 회상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히위 족속 추장의 아들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배죠. 같은 배 오빠였던 시몬 레위가 그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장면을 보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그 남자들 얼마나 그 세겜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했는지 전체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하고 난 후에 가장 아플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갑자기 급습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나안 전체 족속을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잘못하면 가나안 전체가 다 이 소문을 듣고 일어나서 야곱 집안 전체가 지금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야곱 아버지가 알고 나서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워서 뜹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우리 전체가 죽게 생겼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예배로 나갑니다. 바로 거기서 야곱의 삶이 재출발, 리스타트, 재출발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할 때 우리에게 돌파구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창조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삶의 어려움에 관한 솔루션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또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능력은 진짜 이 예배에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있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장면이 없어요. 진심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한 적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냥 자랄 때부터 형들이 뭐라고 하나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으나 할 것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예배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이 예배가 뭐냐?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진짜 내 인생이 누구냐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파워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죽죠? 북한에서도 죽죠? 북한이 희한한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남한 드라마 봤다고 애들 중고등부 30명을 총살시켰어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 인권을 그렇게 유린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거 예배 한번 드리면 죽는 거예요. 이 예배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선포하는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예배여야 하고 우리의 마지막도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에서 예배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할 때도 예배드리죠. 뭐든지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게죠. 이사해도 예배로 시작해야 되고 직장을 새로 시작해도 예배로 시작해야 되고 죽을 때도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도 예배로 시작하고 뭐든지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 솔루션이 거기서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 붓는 일 자체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거룩한 일이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향유 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지막 장사를 예배하는 일이었다고 예수님은 직접 설명을 했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기념할 것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의 예배가 이 여인이 드리는 이 예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여러분들이 이 여인 같은 칭찬을 듣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좋아하는 표현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7장, 이 본문 도유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물론 동일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
적어도 요한복음 12장하고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여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죠. 향유를 그냥 부었으니까 향수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서 이런 향유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아마 이 여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여인은 기본적으로 예배는 땡큐, 감사의 감사. 감사가 깊은 곳에서 넘쳤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다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향유를 옥합을 깨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예배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찬양하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뭐 이런 거,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의 순서의 의식이에요. 의식이 예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순서에 불과하죠. 진짜 예배는 뭡니까? 진짜 예배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런 표현이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오늘 사건도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개역 성경은 문둥병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요즘은 이제 표현 잘못하면 안 되니까 한센병,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어떻게 표현하든 그 병은 똑같이 유대인들이 부정탄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근처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마 나병 환자는 자기 집에 손님을 맞이한 게 오랜만일 겁니다. 왜요? 나았거든요. 완전히 치유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오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아마도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를 같이 그 자리에 초청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우리가 예배할 때 월십이라는 말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월스, 가치라는 월스 플러스 쉽이라는 단어의 합성 아닙니까? 그 예배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가 나와요.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최상급의 가치, 이 월스를 최고의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그게 월십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가장 이 가치에 합당한, 그보다 넘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히브리어 샤카라는 단어도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잘 아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섬긴다, 봉사한다, 내 최고의 것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가자 그래요. 예배 보러 가자. 물론 이제 그 자체 안에 미닝은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뜻일 텐데, 이왕이면 말을 바르게 쓰는 게 좋겠죠. 예배 보러 가자. 자꾸 예배 보러 가자 그러니까 진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멀찍이 서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음을 쏟지는 않아요. 적어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예배는 받아들이지, 하나님 받지를 않는 거죠. 이 구경을 한다는 자체가 호기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나 한번 보자,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성도들 얼굴 모양새는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거. 이 호기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볼 게 없더라, 괜히 왔다, 시간 낭비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를 않아요. 이것저것 교회도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저런 구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예배는 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분께 올려지지 않는 건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놓고 놓쳐버렸어요. 왜요? 이 삶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탁 깨뜨렸는데 정말 나도 저렇게 향 옥합을 깨뜨릴 향 옥합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머리에 발에 그렇게 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딱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저게 도대체 얼마짜리야? 쟤 돈이 많아? 여기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어요.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나드의 뿌리와 잎사귀에서 뽑은 향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그 향유를 보관해가지고 전혀 새지 않는 곳에 넣어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중동 지역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 당시 한 근이라는 것은 로마 무게 단위인데 한 근이 327.45g이에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는 이 향수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 향수를 이렇게 좀, 저도 나이가 드는 게 향수가 좋더라고요. 잘못 뿌렸어요. 어쨌든 요게 여러분 50g입니다. 요게 50g. 그러면은 327g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탈 때 100g 이상 되는 거 핸드캐리 안 되죠? 이거에 7배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 1년 씁니다. 1년. 저는 뭐 잘 많이 쓰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부었으니 거기에 거기에 시선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거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딱 나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야! 너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니?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줄 아니? 이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지. 그러면서 잘난 체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지금 요즘 하루에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10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그래도 기본 하루 일하면 적어도 150불은 받지 않아요? 100불 받는다 칩시다. 100불 받아도 이 향유가 3000불짜리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5000불쯤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그때 장정만 5000명 왔습니다. 그때 계산 빠른 또 빌립이 예수님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장정 5,000명, 적어도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적어도 1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이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 헌금할 때 아까우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봉사할 때 시간도 아까워, 돈도 아까워, 뭐도 아까워. 이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리고 계산을 또 안 할 수는 없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도적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가 돈꾀를 회계잖아요. 자기 이 돈을 자기한테 줬으면 자기가 좀 빼먹을 수 있을 텐데, 사이드 머니에 그냥 좀 채울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물질 마귀가 든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까지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사랑은 결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계산하면서 연애한 사람은 그거 아마 꼴이 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진짜 비상식적이에요. 결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룩한 낭비 없이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온통 시간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붓고 항상 생각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돈도 거기에 쓰고 시간도 거기에 쓰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찐 사랑 아니에요? 그건 나이 드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이나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진짜 사랑의 찐 사나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찐 사나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이 사람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데 또 뭐 불타면 엄청 불타는 인간이에요. 이 사람.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만 일했습니까? 아니요. 14년을 월급 하나 받지 않고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일을 했어요. 며칠같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걸 여러분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이 인간도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도 기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다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면 끝이잖아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제자 보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걸 너 잘못했어,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을 수는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요, 말 안 해요. 삶으로 실천하지. 하여튼 말 많은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이야. 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헌금 안 하는 사람이 꼭 헌금 깎고 뭐라 하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이 꼭 봉사 깎고 뭐라 하고. 제가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에요. 그게 진짜 하는 사람은 말이 없이 해요. 그냥 해요. 그냥 돈을 주고 싶은 건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좋아. 그건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 네가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도와라 이거야. 도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기가 막히죠. 그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평상시에, 아니면 그 징조,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도 위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래 위로, 이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는데 아래 위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아마 중간에 이게 끼었을 거예요, 본문이.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보면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왜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관심이 있으면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아픈지,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다 알잖아요.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 그 징조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이, 그 유대인들은, 여인들이 이 결혼 지참금으로 보통 이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결혼 지참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거였을 거예요. 그거를 쏟아부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진짜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가 born again 했다면,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라도,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이 이렇게 큰 걸 내가 깨달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누가 자기 생명을 구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답니다. 자기가 목숨을 빚졌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My master, 나의 주인, 자기 집안에 속한 식구들까지 다 주인으로 섬긴대요. 아프리카 어떤 집은 그런 족속이 있더라고. 그 정도로 야충한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이게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정말로 느껴지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 대신 우리가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시험할 때 서기관들이 율법 613개 조항 중에 어느 게 가장 큽니까? 하고 이렇게 시험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613개의 조항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실력자는 정리를 한마디로 하는 게 실력자예요. 딱 정리하잖아요. 야, 그 모든 계명 613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거 딱 하나야. 사랑. 딱 정리했어요. 계명은 딱 사랑이야. 첫째 하나님 사랑이야. 둘째 이웃 사랑이야. 이 모든 계명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자.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처럼 네 가족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면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뭘 주고 아깝다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이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아주 그냥 제가 예배학 한 학기를 배우면서 그냥 이 한 문장으로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정리를 했어요. 예배라는 것만 해도요 책이 수십 권 예배만 해도. 그런데 그냥 쉽게 그냥 예배는 최고의 존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서 경배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놓으면 저는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기적과 역사와 야곱을 인도하신 것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계산이 없어져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행동 기준이 되지 않아요. 누구 뭐 조건이 어떻고 저떻고. 사랑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효과적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따져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따졌다면 얘는 결코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헌금을 좀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앉아서 계산하면 저도 헌금 못해요. 목사라도 헌금 못해요. 근데 여인들은 살림을 살아가야 되니까 가끔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내가 막 헌금을 막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시험이 슬슬 쳐져올 때. 그래서 계산을 해봐. 아, 이거 뭐 한 달이 뭐 얼마고, 이거 내가 받는 이거 거기에 이거 뭐 뭐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뭐도 할 수 있고 이러면은 헌금 못 합니다. 근데 빨리 접어야 돼. 그때는 봉투에 빨리 넣고 빨리 닫아버려야 돼. 그리고 저는 헌금할 때 계산 안 합니다. 딱 정해놨으면 그냥 무조건 우선순위. 절대 그건 우선순위로 떼지 않으면 헌금 못합니다. 마지막 남은 걸로 여러분 헌금 드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 딱 정한 대로 무조건 우선순위. 나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리라고 믿어요. 오늘 이 향유 옥합을 여인은 그냥 깨뜨렸다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부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깨뜨렸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 향유 옥합 자체가 옥으로 된 건데 이게 이제 석고처럼 굳어가지고 이걸 부셔야 돼요. 그래야 불 수 있는데 그게 퍽 깨뜨렸다는 게 아니에요. 입구를. 근데 이걸 한번 깨뜨려 놓으면 다시 사용 불가해요. 리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1년치 월급되는 이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 아예 작정하고 다 부어버린 거예요. 조금 붓다가 남긴 게 아니라 다. 근데 이 향유 옥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부어졌기 때문에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넘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향유 옥합을 깨는 저는 매주 한 명씩 깨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그 한 명만 깨면 다 모든 사람들 은혜 받는 거예요. 한 명씩만 깨면. 근데 이게 깨는 게 뭐냐? 다윗이 참 놀랍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 예배를 깨달았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말하자면 강간한 거죠. 뭐 범했지 않습니까? 그때 괴로웠어요. 죄가 있으면 괴로워요. 원래 양심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양심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윗에게는 시가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뚝 끊어졌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네가 죄인이다. 당신이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때 이게 시원하게 될 사람은 이게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딱 지적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시편 51편 아닙니까? 참회시잖아요. 다윗의
그 시편 51편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16절 17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제사, 어떤 번제를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는 자기도 앉아 있었어요. 다윗이 왜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뭐라고요? Broken heart, broken spirit 이렇게 적혀 있죠.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contrite heart,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는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향유 옥합을 붓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잖아요.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드릴 때에,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로부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팍 부딪히면서 생각만 해도 전 눈물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물과 감격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가 얼마짜리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focus on Jesus, 예수님께 포커스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곱처럼 다시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내 예배 현장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침되는 모든 것을, 그것이 큰 산이라도 치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 매주마다 향유 옥합이 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가득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죄를 지닌 다윗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다시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